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신명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가지고 상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그는 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상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본인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성격과 같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해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결론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제자다운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신앙생활의 기초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설명하시기 위해서 두 사람이 건축한 집에 대한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하고 계십니다. 두 사람이 각각 집을 건축했는데 그 집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시면서 그의 결론의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은 일생 동안 하나의 집을 완성해 가는 과정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태어나서 모든 것을 모으면서 하나하나 집을 지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그래서 영화 가운데 인생은 집을 짓는 것과 같다라는 제목의 영화도 있습니다. 그 영화를 보게 되면 다음에 내용이 이렇게 전개됩니다. 주인공 42살의 조지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건축가예요. 건축가. 모든 사람들이 컴퓨터로 건축물을 디자인할 때 이 조지는 고집스럽게도 손으로 디자인을 하면서 전번도 손으로 제작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그런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게 됩니다. 다른 동료들처럼 이 컴퓨터를 통해서 쉽게 하면 좋겠는데 이 조지라는 친구는 고집스럽게 손으로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적응하지 못하고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는, 해고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되죠. 그런 그동안 자신이 설계한 집들 가운데서 가장 아끼는 디자인 하나를 들고서 직장을 나오게 됩니다. 그렇지만 너무나도 심한 좌절감에 그런 집으로 오는 도중에 길에 쓰러지고 맙니다. 병원에서 깨어난 그런 자신이 암으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자기 인생의 마지막 여름을 이제는 아들과 함께 집을 지으면서 보내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혼한 전 부인에게 아들을 몇 달 동안만 자기에게 보내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래서 그렇게 소원이던 아들과 함께 그가 멋지게 설계한 디자인한 그 집을 짓게 됩니다. 하지만 사춘기인 아들과 함께 집을 지으면서 충돌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마침내는 아들과 대화까지 단절되며 서로가 애면하며 지내게 됩니다. 그게 시간이 흐르면서 아들은 어느 날 자신을 버린 아버지에 대한 분노와 자기의 속내를 솔직하게 아버지에게 다 꺼내놓게 됩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모든 것을 들은 다음에 완벽한 집을 짓는 것은 자신의 인생을 짓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면서 이제는 너와 함께 마지막으로 그렇게 지은 집을 내가 그렇게 지어서 너에게 주고 싶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버지의 진심을 알게 된 아들은 드디어 아버지를 받아들이게 되고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나 집이 완성되기 바로 직전에 아버지가 쓰러져
병으로 실려가게 됩니다. 거기서 아들은 아버지가 암에 걸려서 목숨이 이독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리고 주인공 조지는 생의 마지막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자신이 진정으로 지어야 할 집은 인생이라는 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부인과 이혼하고 사춘기의 아들이 마약 중독자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이 인생이라는 집을 얼마나 잘못 지었는지, 그 집이 얼마나 형편없는 것인가를 깨닫는 것이죠. 그러나 자신의 마지막 여름을 아들과 함께 보내면서 그런 인생이라는 집, 가족이라는 집을 그나마 제대로 지을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죽어간다는 내용의 영화인 것입니다. 하여튼 우리 인생은 누구나 이렇게 집을 지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사람은 집을 모래 위에 세웠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세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을 가리켜서는 어리석은 사람이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가리켜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 주님으로 하여금 이렇게 평가하도록 했을까요? 어떤 차이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판단을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집을 건축했던 그 기초가 분명하게 달랐기 때문에, 그 기초가 달랐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고층 빌딩들이 가장 많이 모여있는 대표적인 도시가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뉴욕의 맨하탄입니다. 뉴욕의 맨하탄에 가게 되면 크라이슬러 빌딩,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그리고 9.11 테러로 무너진 다음에 새롭게 건축된 월드 트레이드 빌딩 등 엄청난 많은 빌딩들이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맨하탄에 이런 거대하고 고층 빌딩들이 들어설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그 집안이 거대한 암석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거대한 빌딩들을 지어도 이렇게 무너지지 않고 튼튼하게 세워질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과정들이 있습니다. 건물을 짓기 전에.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지질조사를 하죠. 지질조사. 땅의 상태와 성질을 분석해서 과연 이 건물에 이 정도의 높이의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를 평가하는 것이죠. 그게 지질조사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초공사. 기초공사. 기초가 정말로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기초가 왜 중요합니까? 그 중요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두 집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먼저 이 두 집의 공통점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 두 사람이 모두 집을 지을 필요성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두 사람이 나 집이 꼭 있어야겠다 라고 필요해서 집을 짓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두 사람 모두가 신앙생활의 필요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예수님은 신앙생활을 왜 하필 집 짓기에 대한 말씀으로 그것을 이야기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집이라는 것은 사치품이 아니라 필수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사람은 살아가면서 반드시 집이 있어야 합니다. 취미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절대적으로 있어야 할 게 집입니다. 신앙생활도 바로 그와 같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해해서 이 집 짓기에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신앙생활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신앙생활은 취미가 아닌 것이죠. 그것은 가장 보편적이면서도 가장 절대적인 필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는 이 시대의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나의 취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다는 거예요. 교회 나가는 것이 안 나가는 것보다 더 낫겠지 하면서 그냥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신앙의 필요를 거의 생존 차원에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을 지냈던 매들린 머레이 오헤어라는 무신론 철학가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일대기를 다룬 미국에서 가장 미움받는 여인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영화로 그의 일대기가 소개되기도 했는데요. 여하튼 이 오헤어라는 여인은 한때 미국에서 벌어졌던 각종 반기독교 운동의 핵심적인 리더 역할을 했던 여인이었습니다. 한 번은 그녀가 1960년대 미국 공립학교에서 기도를 금지하는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법정으로까지 끌고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질 줄 알았는데 시카고 법원에서 마지막 판결이 나는 날 이 사람이 이겼어요. 이기는 순간 이 사람이 너무나 뜻밖의 승리를 거두게 되니까 너무 기뻐서 법정에서 손을 들고 뭐라고 외쳤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그것이 기자들 사이에 해자되면서 뉴스에 보도되었답니다. 어떻게 보도되었을까요? 무신론자 승리의 축하를 하나님께 돌리라 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입니까? 칼 융이라는 심리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식 가운데 가장 강렬한 의식은 신의식이다. 그리고 이것은 무신론자의 마음속에서도 똑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의 가장 마음속에 누구나 갖고 있는 의식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예요? 신의식이에요. 그래서 신의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무신론자들은 신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온 시간을, 세월을 보내게 되죠. 그리고 이것은 바로 계속 그것을 자기가 증명하기 위해서 주야로 묵상해야만 하는 것이죠. 왜? 신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계속 신을 의식하면서 찾아다니는 거예요. 결국 그들의 마음속에 절대로 벗어버릴 수 없는 의식이 바로 신의식인 것이죠. 신을 의식하는 의식. 결국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신앙을 떠나서는 결국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절대 안 믿어. 나는 절대 신을 인정하지 않아. 그런 사람도 마지막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신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하며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을 창조할 때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창조되었기 때문에요. 인간의 그 어느 곳에 하나님의 흔적이 다 있는 거예요. 그냥 그것을 아무리 지우려고 해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어떤 의미로든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종교를 추구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 필요를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두 집의 공통점은 두 사람에 의해서 이 두 집이 나름대로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믿음 생활하는 사람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 나름대로 믿음 생활에 어느 정도 틀을 형성하게 되죠. 그리고 그 틀을 갖추어지게 되면, 형성하게 되면 마치 내 신앙이 완성된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 교회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게 되죠. 처음에는 그렇게도 어색했던 예배가 차츰 적응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찬송을 배웁니다. 처음에는 어려웠던 찬송도 이제 즐기면서 부르게 됩니다. 기도도 배웁니다. 좀 더 세월이 지나면 이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신앙 고백도 하게 됩니다. 이제 이쯤 되면 그런 누가 봐도 자연스러운 성도 가운데 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 어느 정도 인정을 받게 되죠. 이것은 마치 본문에 나타난 두 종류의 사람, 즉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이 완성된 두 개의 집을 가졌던 것과 유사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적어도 외형상으로는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집의 크기도 비슷했을지 모릅니다. 디자인도 그럴 것이고 아마 집의 구조도 그렇게 됐을 거예요. 모든 게 다 비슷비슷했을 겁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다 집을 나름대로 완성됐으니까 이제 다 된 것이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본문 말씀을 왜 우리에게 하셨을까요? 두 사람 나름대로 글싸기 집을 똑같이 다 지었는데 왜 굳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직전에 우리는 예수님이 바로 말씀하셨던 말씀에 주목을 하게 되면 그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직전에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7장 21절 시작. 나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나에게 말할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아멘.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 22절은 더 충격적입니다. 22절 볼까요? 시작. 그날 나한 사람이 나도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공덕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아니 주의 이름으로 병자도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습니다. 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도 행하는 그 모습까지 다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은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죠. 어떤 말씀입니까? 23절 다 같이 봅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니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가 내게서 떠나라. 아멘. 이제는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신앙 고백도 하고 예배도 자연스럽게 드립니다. 언제 교회 나와도 그냥 너무나 편하게 교회에 들어와 앉을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여러분 얼마나 섬뜩한 장면입니까? 얼마나 허망하고 불쌍한 장면이겠습니까? 나는 아니겠지. 나는 아닐 거야. 그렇게 말할 게 아닙니다.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악한 세대, 내일이 없는 이 시대에는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엄청난 죄를 짓고서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아무렇지도 않게 예배 드리면서 때때로 강단에 서서 설교하고 때때로 기도하면서 또 그렇게 예배하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세상의 악한 사람보다 하나님을 저버리면 우리가 잘못된 신앙을 갖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더 악독해질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다 완성된 자가 아니에요. 얼마든지 거기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자, 그렇다면 두 사람이 건축한 그 집의 그 본질적인 차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이 두 집을 짓는 과정에 들였던 노력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은 반석의 집과 비교할 때 훨씬 더 쉽고 더 빠르게 건축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은 반석의 기초 작업을 하는 과정에 얼마나 애를 먹었을까요? 참 많은 수고를 했을 것입니다. 아마 반석 위의 집이 절반쯤 올라갔을 때 모래 위의 집은 아마 완성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불필요한 수고를 해? 이렇게 집을 쉽게 지을 수 있는데 왜 굳이 반석에다가 저렇게 지으려고 하는 거야? 하면서 사람들이 비웃음을 샀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왜 이야기를 굳이 하시고 계시는 것일까요? 주님께서는 마지막에 인정할 수 있는 집, 그 진정한 집은 이러한 견고한 기초 위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다가 우리는 믿음의 집을 세우고 있습니까? 반석의 집을 짓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기초 형성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에너지를 바치고 있습니까? 사실 오늘 본문에는 반석의 집을 건축할 때 들어가는 수고에 대한 묘사, 그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말씀이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누가복음에는 좀 더 다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48절 한번 볼까요? 6장 48절 다 같이 한번 있습니다. 집을 질 때 깊이 파고 주철을 반석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그냥 단순히 반석에 지었다라고만 하지 않고 같은 말씀이 누가복음에서는 집을 질 때 깊이 파고 주철을 반석에 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신앙생활의 진정한 기초, 흔들릴 수 없는 기초 형성을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의 삶과 시간을 투자하고 있습니까? 모든 운동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뭘까요? 바로 기초 체력이라고 합니다. 모든 운동의 기본이 기초 체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기초 체력을 키우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헬스장에 갑니다. 헬스장에 가서 지루하지만 계속해서 근력 운동을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또 반복적으로 합니다. 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지루하지만 계속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근육이 단단하게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차츰 시간이 되면서 자기의 몸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근육이 우리에게 생겨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신앙이 영적인 내공이 쌓이는 거예요. 우리가 힘이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영적인 근육을 자꾸 우리가 쌓아야 하는데, 키워야 하는데,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길을 나갈 때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그 모든 것을 하나하나 든든히 세워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둘째로 두 집의 차이점은 결정적으로 시련을 견딜 수 있느냐라는 것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집을 다 완성하고 나서 두 사람이 이제 안심하고 있는데 갑자기 25절에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비가 옵니다. 창수가 옵니다. 홍수가 오고 비바람이 몰아칩니다. 그러자 드디어 두 집에 분명한 차이가 드러나게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모래에 세워진 집은 쉽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반석에 세워진 집은 비바람과 밀어닥치는 홍수 앞에서도 견고하게 서 있는 거예요. 여기에 비와 창수와 바람은 역경, 시련을 의미하는 것이죠. 어떤 역경과 시련이 와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반석의 집을 세운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내 신앙이 진짜와 가짜를 확인하기 위한 테스트가 뭘까요? 그것은 역경 앞에 서 있으면 바로 알게 됩니다. 내 신앙이 진짜냐 가짜냐. 역경을 통과해 보면 그 신앙의 진위를 바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역경 속에서도 내 신앙이 과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내 인생의 밑바닥에서 내 생존을 위협하는 그 사건들 앞에서 내 믿음을 보면 정확하게 내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 바로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련과 그 역경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증명되는 것이죠. 만약 내가 내 인생의 비바람 속에서도 단단하고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고 인생의 폭풍 속에서도 내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 대신에 오히려 찬송과 기도가 나온다면 그 믿음은 진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보석 감별사라는 직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석 감별사가 어떻게 진짜 다이아몬드를 가짜와
감별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그 다이아몬드를 물속에 집어넣으면 낫게 됩니다. 물속에 집어넣어 보면은 가짜는 물속에 들어가는 순간 빛을 잃어버린답니다. 그러나 진짜 다이아몬드는 그 물속에서도 그 찬란한 빛을 발휘한다고 합니다. 그게 진짜 다이아몬드예요. 삶의 역경 속에서도 빛을 발할 수 있는 신앙, 내 생존을 위협하는 삶의 비바람과 폭풍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면서 견고한 빛을 발하는 다이아몬드 같은 신앙, 바로 여러분의 신앙은 바로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견고하게 세워져서 어떤 비바람 가운데 인생의 폭풍우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내용을 요약한다면 모래 위에 세워진 집과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의 본질적인 차이는 그 기초의 차이에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럼 이 기초는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24절을 보겠습니다. 2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알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여기 보면 강조된 동사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듣고 행하는. 듣고 행하는. 결국 여기서 주님께서 강조하신 단어는 무엇이겠습니까? 행하는 것. 행하는 것. 들음이 아닙니다.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죠. 물론 들음이 필요 없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성경은 이 들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 번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글쎄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들음은 참 중요해요. 그러나 듣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 단계, 바로 들은 대로 우리가 말씀에 대한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 반응은 뭐예요? 우리의 행함이에요. 아무리 듣기는 들어도 아무런 삶의 변화가 없고 그의 행함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들음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듣고 행하는 자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들은 다음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이 들은 바 말씀 앞에서 정말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정말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도 스쳐가는 한 말씀으로 그냥 지나치고 있는 것은 아닌 건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말씀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이제는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게 해야죠. 아멘.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게 해요. 아멘. 전에는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과 나의 상식과 습관과 그 경험, 그런 것들이 나를 지배하고 내 삶을 이끌어 갔다고 하면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삶을 주장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알고 있는 말씀 한 구절이라도 그 말씀을 내가 소중히 여기면서 내 마음에 새기면서 그 말씀에 내가 아멘으로 순종하고 따라가며 행할 때, 그 뒤를 따라갈 때 우리에게 기적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때로는 그 말씀이 나에게 버겁고 손해보는 길이라도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때로 그 말씀 때문에 세상에서 바보라고 놀림받고 미쳤다고 비난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뻐하며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 가야 할 길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앞서 열어오신 그 길을 천국 나그네답게 뚜벅뚜벅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